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흩어져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예배,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 고백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구원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아버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빼앗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리시기까지 하나님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 일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물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아버지 교회들 생각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아버지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버지 안에 창조하신 그 아버지 안에 정말 주님의 아버지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백성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니 오늘도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각처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진리와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심령이 굳게 세워지는 아버지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정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것처럼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주의 구원에 감사하며 주를 사랑으로 예배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주의 신부된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주를 믿는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듣고 믿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가는, 주를 신뢰하고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짐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We'll be looking at the book of Luke, chapter 10, verses 1 through 21. 21절 한 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Let's start by beginning off by reading 21.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을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At that time, Jesus, full of joy through the Holy Spirit, said, I prais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because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learned, and revealed them to little children. Yes, Father, for this is what you were pleased to do. 일전 하나쯤 1절부터 20절까지 주님께서 70인을 세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We didn't read this, but the book of Luke, chapter 10, verses 1 through 20, mentions about the 72 that Jesus sends out to spread the gospel. 그 말씀에는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In that passage,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70일을 세우시고 보내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Of the 72 that he sends, they learn how to spread the gospel and what to do when they receive the gospel and what they are to learn from it.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It also teaches us the proper attitude before receiving the glorification and not.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That's why you have to really listen closely and truly understand. 적어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들 또 저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because I truly believe that we are chosen people to spread the gospel. 오늘 본문에는 70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And in the passage today, the 72 were those type of people. 이전에 지난번 설교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And if we were to refer back to the earlier passages, these 72 were followers of Jesus Christ. 그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Above all, they really respected and loved Jesus Christ and really dedicated their entire life to live for Him.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보내십니다. And that's why Jesus selected these 72 to send to the towns.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Let's read verse 1 and 2. After this, the Lord appointed 72 others and sent them 2 by 2 ahead of him to every town and place where he was about to go. He told them,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herefore, to send out the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둘씩 보내시면서 적어도 70명입니다. 사실 7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nd 72 is not a small number. And he paired them up by 2 and then sent them to every town. But he still mentions that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왜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을까? So why do you think he mentioned that there are many harvests, but the workers are few? 그럼 추수할 것이 저절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You know, it didn't happen over time that the harvest just grew.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위대한 선지자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And this is all possible because Jesus came down as the great prophet that everybody anticipated and then showed these miracles and signs of wonders. 그래서 주의 가르치심을 듣고 주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That's why they were able to listen upon his teachings and truly accept him accept him and the gospel.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지금 표현하십니다. And that's why the Lord mentioned that there are plenty of harvest. 자, 그렇다면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But he also mentions that there are few workers. But what does he mean by this? 여러분 누가 참 일꾼입니까? Guys, who are the true workers?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They're people who work. 무슨 일입니까? But what kind of work?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They are to prove Jesus Christ. 진리를 전하는 거죠. They are to spread the truth. 그렇다면 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참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And to become a true worker, you must receive the Holy Spirit beforehand. 진짜 깨닫고 믿고 전하는 사람하고 그냥 알고 듣고 전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between a person who truly believes and spreads the gospel versus a person who just kind of understands it. 진짜 자기가 믿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증거할 때 사실 그 증거는 참된 증거일 수 있는 거죠. And once the person who is truly believing it proclaims what he claims, that's when it becomes truly believable. 근데 70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죽으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 아직 우리 그 땅 가운데 내리지 않으셨어요. And at the time, Jesus has yet to resurrect from the dead, which is why the Holy Spirit hasn't come yet.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참 일꾼, 성령을 받은 그런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And that's why he mentions that the workers are few, because these workers haven't received the Holy Spirit yet. 그래서 추수할 참 일꾼,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And that's why he's telling them to go and pray so that the true workers can come to the harvest fields. 그러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셨어요. And then he mentions something different in verse 3. I'll read it for you guys. Go, I am sending you out like lambs among wolves.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Guys, 보내지 말아야죠. Guys, do you understand this? If this was the case, he shouldn't send them off. 너희를 보내는 게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면 이거 죽으러 가는 거라는 거잖아요. If he mentions that going out is similar as to a lamb going out to a den of wolves, then they're going out to their death. 위험한지 알면서 지금 사지로 내모는 거잖아요. He's sending them off even though he clearly knows that it's dangerous. 정말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 이렇게 위험한 길입니까? But guys, is spreading the gospel really such a dangerous path?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 위험한 곳에 지금 우리를 내몰고 계십니까? And is Jesus truly pushing us into this dangerous path? 그렇지 않아요. That's not it, guys.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어린 양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 같다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What he mentions is that he thinks of us as young lambs.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지금 결심하고 가지만 지금 제자들의 이 상태는 정말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 같다는 겁니다. So even though they are off on this mission to spread the gospel, in Jesus' eyes and amongst all these people, they are like young lambs.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And to simply put it, they are beings that can't rely anything but Jesus Christ.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정말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Even though they are to proclaim the gospel, they are to follow Jesus Christ and they need and rely upon his support.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Why do you think that's the case? And to simply put it, it's because the Holy Spirit hasn't truly come down yet. 그래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And that's why without the help of Jesus Christ, at any moment they can stumble. 제자들의 그 여러분 행적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칼도 뽑고 뭐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 도망가잖아요. And guys, really, just truly look upon the disciples. How many times have they proven they were gonna risk their life to protect Jesus? They have risen out swords, but eventually they all run away.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And that's why I truly believe that you guys have to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Without the Holy Spirit, you can't truly attain it and know.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정말 순종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Without the help of this all-knowing, all-powerful God, without His help and the Holy Spirit, we can never truly understand. 우리 자신의 믿음과 결심으로는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With our own personal thoughts and belief, no matter how much we proclaim, without the Holy Spirit, we can never truly attain an understanding of God.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And that's why when now in verse 4, he sends them off to proclaim the gospel. I'll read it out to you. Do not take a purse or bag or sandals, and do not greet anyone on the road.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어딜 1박 2일에도 여행을 가려면 전대 배낭 신발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걸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Guys, this really doesn't make any sense because if you're planning to go on a trip anywhere, at least you need a bag or sandals. But what Jesus is telling them is to not take them at all. 아주 간단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And the reason behind this is because he knows that it's not going to be a long journey. 여러분 이게 오래 걸릴 일이라면 정말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니고 정말 준비하고 챙겨야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이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If this were a mission or a task that really took such a long period of time, they would have needed to pack. But because Jesus understood that proclaiming and spreading the gospel is not something that requires too much of a time, he told them to pack less.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And that's why you need to sturdy your hearts and really truly proclaim the gospel. 살면서 그냥 평생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거고 상황이 되면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You know, life's not all about just waiting for chances and waiting for the opportunities to come at you. What he's saying now in the Bible, in the passage, is that you gotta grasp this moment, like what the 72 did. 그래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And then he also tells them to do not greet anyone on the road. 자, 복음을 전하러 이제 마음을 단단히 하고 지금 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어디가? 거기서 왜 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죠. So now they tighten their hearts and their spirits and they're off on the road. But now on the road, if they were to greet anyone or talk to anyone and they were to ask, hey, where are you going? Why are you doing this? Now they might stumble. 길에서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And then you waste all the time on the road. 그러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And then you begin to wonder, should I even go?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And that's why those who proclaim the gospel need to truly focus on the gospel.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게 5절이에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랬습니다. And the second thing he tells us what to do when we proclaim is in verse 5. Here, I'll read for you guys. When you enter a house, first say peace to this house. 먼저 가서 평안하라, 평안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He says to proclaim peace upon entering a house. 여러분 이 평안은요 그냥 무슨 거룩하고 좀 이렇게 어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Guys, this peace is not just any peace that like an elderly person might bestow upon you or anything like that.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해 줌으로 인해서 즉 좋은 소식 복음을 통해서 임하는 평안인 거예요. If we read upon Isaiah 52:7, this peace is bringing the good news. 그러니까 평안을 선포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And to spread peace is bringing the good news, spreading the good news.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I'll read it to you guys. Isaiah 52:7. How beautiful are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the good news, who proclaim peace, who bring good tidings, who proclaim salvation, who say to Zion, your God reigns. 이 평화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And this peace and this who proclaims peace are those who brings good news. And I truly believe that.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And guys, you have to truly understand that the true peace comes from God.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Guys, who beat the world? Who has created the world?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And it's all through the word of 그 God.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And guys, you have to truly understand and believe that the word of God is what brings us this peace.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겨 나가는 겁니다. No matter how difficult, how tough of a situation, if we just grasp onto God's word, we will get through it. 사람의 말들은 잠시는 유익이 있지만 진정한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정말 참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A person's word may just be a slight temptation, but the word of God lasts forever, and we have to really grasp upon this truth.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And that's why, like, even more so in a tough and difficult situation, you really have to seek God.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Guys, you have to really understand and believe that God's word is what brings peace. 자, 그래서 평안을 전하는데 평안을 받을 사람이 5절 6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할지라 그러는데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And then I'll continue on in verse 6. If someone who promotes peace is there, your peace will rest on them. If not, it will return to you. 여러분,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절하면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복음을 들을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So guys, what does this all mean? It means that there in that house there is someone who will receive this peace.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And if it says if you're able to receive the peace, they can receive the gospel. And if they receive the gospel, you have to stay with them. 예,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여 머물러서 그 집에 있으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And then it says in verse 7, stay there, eating and drinking whatever they give you, for the worker deserves his wages. 이유가 뭐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것들은 당연한 거니까 그것을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So why is this all possible? It's because as the proclaimer of peace, they are spreading the gospel, meaning they are workers, and a worker deserves his wage. And the wage, according to this context, is for them to stay and eat the food that they are provided. 그러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장소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주는 거 그게 네 삭신 줄 알고 그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So Jesus is telling them not to go door to door searching for the best houses, the best food. But if someone is there who receives the peace and the gospel, to stay with them.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랬잖아요. And even more so in verse 8, it continues on. When you enter a town and you are welcomed, eat what is offered to you. 자,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고 그들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So you proclaimed the gospel and you received peace. And now you receive the food and the offering that they give to you. That is normal.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래요. And then continuing on in verse 9, it says, to heal the sick who are there. 이런 병자를 고치라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신의 능력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Guys, and we're not talking about some miracles that only God can do of healing the sick. 여러분 병은 어떻게 고쳐집니까? Guys, how do you heal the sick?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What can you heal the sick with?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병이 고쳐질 줄 믿으셔야 돼요. You guys have to truly believe that the word of God is what heals the sick. 그 몸의 질병,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그 질병, 그 모든 것들, 그 영혼의 고통 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The body's illness, the mental weakness, and the soul's weakening, all that can be healed through the word of God. 우리더러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He's not telling for them to heal the sick, but he's telling them to spread and proclaim the gospel, which will in turn heal the sick.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이 일하실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될 거예요. Through proclaiming the gospel, the word will do all the actions, and that word will have powers.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It is not our abilities, but it is the word of God that has the power.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And then, 병자를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습니다. and then what does he tell them? He says to tell them,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to you.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으로 정말 복음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Guys, just becoming healed of our illnesses doesn't mean that the gospel has been proclaimed. 복음의 완성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The completion of the gospel is eternal salvation.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It is not to live well off in this earth, but to enter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And so when they tell them to go near the kingdom of God, it means to repent and truly seek forgiveness in order to enter upon His kingdom. 여러분 지진이 와도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Guys, if the kingdom of God has truly come down, you have to be ready to enter.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And that's why He says to prepare the way to enter the kingdom by repenting. 자, 그런데 10절 11절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거리로 나와서 동네에서 우리의 묻은 먼지도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But in verse 10, he mentions what would happen if they reject this peace. It says, I'll read it for you. But when you enter a town and they are not welcomed, go into the streets and say, even the dust of your town we wipe from our feet as a warning to you.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나눌 수가 없는 거죠. You know, because they couldn't receive the peace and the gospel, they couldn't share even the dust with them. 평안이 그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The peace has nothing to do with them from 먼지 then on. 하나라도 다 떨어뜨려 버리려는 거죠. Even their town's dust has nothing to do with the gospel and the peace anymore.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그거는 전하래요. Yet they also proclaim as a warning to them that the kingdom of God has to come near. 왜요? 나중에 심판 때 그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게 우리는 못 들었어요. 그럴까봐. So why do they leave this warning? It's so that once they are becoming judged, once the time of judgment has come, they wouldn't have an excuse.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못 들었어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1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So they tell us this so that they wouldn't have an excuse. Furthermore, they compare it in verse 12. I tell you it will be more bearable on that day for Sodom than for that town. 또 14절에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And then also in verse 14, but it will be more bearable for Tyre and Sidon for that than judgment than for you. 여러분 소돔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입니다. Guys, Sodom is the city that got the judgment from God and rained upon fires and got demolished. 근데 차라리 거기가 낫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But what they're telling them is that Sodom is still a better place than the town that rejected the gospel. 그러니까 소돔보다 더 큰 심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And they are to receive a greater, a much more harsher punishment and judgment than what Sodom has received. 어디 가요? And where? 13절. In verse 13.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고 벳세다 유대의 지경이죠. It says, woe to you, Chorazin, woe to you, Bethsaida, for it is miracles that were performed in you. 왜요?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땅을 치면서 회개해서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Because if Tyre and Sidon were to go through this, were to go through what the peace is being offered to them right now, they would have repented and sought for that forgiveness. But Chorazin is still rejecting this gospel.
고라신과 벳사이다 유대 지경에서는 주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표적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다가 만약에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가르치셨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Despite the many miracles and the signs that Jesus has provided for them, Bethsaida especially have rejected Christ. Yet, if Tyre and Sidon were in the same situation, they would have repented.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And that's 말씀하는 why 거죠. he says they are to receive a much harsher judgment than Tyre and Sidon. 가버나움은 어떻겠습니까? 15절 가버나움 더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And what happened to Capernaum? It says in verse 15, and you Capernaum will be lifted to the heavens? No, you will go down to Hades.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곳입니다. Guys, Capernaum is where Jesus first started his ministry and is where he performed many miracles and many signs of wonder.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기적들이 막 차고 넘쳐나는 거죠. So it is a location where Jesus' blessing and his miracles have been overflowing. 뭐 요즘 식으라면 뭐 아마 성지가 돼도 정말 그런 성지가 없을 거예요. 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가르치심이 너무나 그렇게 가득하기 때문에. So if this was in today's time, they would have built a great temple there because Jesus has done so much and taught so much people in that town.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정말 대단한 줄 아는 거죠. So what do you think the people of Capernaum thought? They thought they were all so great. 뭐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여기서 뭐 했고 또 저기서 뭐 했고 또 주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저기서 하셨고 온통 막 그런 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우쭐거리.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특별해. 마치 성시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Because now they're thinking to themselves that they live in a city where Jesus has taught amongst all different types of places within their city. So now they're thinking, yeah, my city's it's up there. 여러분 소돔은요 복음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멸망한 거지만 이 가버나움은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수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듣고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Guys, Sodom was destroyed because they have not received the gospel. But Capernaum, despite receiving the gospel and despite Jesus even starting upon his ministry there, they have rejected him. 그러니까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야 웃기지 마.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현실인 거죠. And that's why what he says to them, will you be lifted to the heavens? No, you will go down to Hades.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Guys, I truly wish and urge for you guys to become true believers. 진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You have to truly think why God has placed upon us here.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Because I believe when we listen and obey His words, that's when we truly become the people of God.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 해 정말 우리가 절기와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No matter how much we may proclaim His name, we really have to think about it.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Because He teaches us what happens if you do not receive this word of God.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자세에 대해서 이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And that's why it teaches us about the posture and the attitude behind receiving this blessing and the peace.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I'll read verse 16. Whoever listens to you listens to me. Whoever rejects you rejects me. But whoever rejects me rejects him who sent me.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Guys, you can't think lightly of those who proclaim the gospel. 그들의 말을 쉽게 듣지 말라는 거죠. He says, do not treat their words lightly. Do not think lightly of them. 그들을 누가 세우고 누가 보내셨어요? Because who has raised them and who has sent them off? 지금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God has anointed them and Jesus Christ has sent them off.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셨습니까? And who has sent Jesus?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God has raised him up and God has sent him down for us. 때문에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And through not accepting the word of the 72, you are therefore rejecting the word of Jesus Christ and the word of God.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또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That's why whenever you listen upon the word, you truly have to believe that this is the word from God at any given time. 그런 식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And that's how that the word is being transferred to us even right now. 또 그렇게 계속 세대 가운데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And that's how it will pass on through the many generations.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구원을 얻게 되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through this word, I truly believe that many will receive salvation. 자,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신 이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했더니 정말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And then the 72 who has ministered and who has spread the gospel as Jesus has told them, they received great success.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Guys, I truly believe this is the gospel. Verse 17. The 72 returned with joy and said, Lord, even the demons submit to us in your name. 정말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은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귀신들은요 다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After proclaiming the gospel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course there may have been people who believed and those who did not. But what is very important is that all demons were submitting to his name. 귀신은 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복음 때문에 다 항복하고 떠나게 된 거죠. And it's because the demons know something, and once hearing upon his name, they submit, they surrender, and they all run away. 아마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는 그냥 정말 탐탁지 않아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일들이 없었겠지만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이 제자들이 정말 굉장히 익사이팅했을 거예요. After proclaiming the gospel, the people that they may have proclaimed to may not have been swayed as much, but the 72 must have gotten excited when they defeated all the demons. 정말 주를 따르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결심을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을 겁니다. Because they must have never thought once in their life, even after following Jesus Christ, that this kind of event would happen to them. 근데 주님께서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시죠.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And then Jesus adds something onto this in verse 18. I'll read it to us. He replied, I saw Satan fall like a lightning from heaven. 여러분 귀신만 떠나간 게 아니에요. Guys, it's not just the demon that retreated.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Jesus is saying that he saw Satan fall like lightning from the heaven. 그러니까 병만 고치고 그 국지적인 어떤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정말 그런 승리를 한 것이죠. They didn't just heal the sick and just receive physical, success and glory. No, but they defeated the demons themselves. 죄와 어둠의 권세가 꺾여진 겁니다. The Lord of evil and the darkness have been defeated.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I truly believe that the gospel has these powers.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The word and the gospel has the power to bring those who are eternally damned to eternal salvation.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And whether you believe or not, that depends on the power of God.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보지 마시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So do not be afraid of how you can perceive yourself, but you must be firm and spread and proclaim the God and the 하나님의 gospel. 말씀이 살아서 반드시 그 일들을 성취하고 그 능력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You have to really rely upon God and spread upon His gospel.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So how happy do you think the 72 were? 그런데 2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So what does He say to them in verse 20? It says,
However, do not rejoice that the Spirit submits to you, but rejoice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여러분 사역을 성취하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 너무나 귀하죠. You know, spreading the gospel and being partaken in that sort of event is something very exciting.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일에 동역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이런데 동참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You are spreading the word of God. You are proclaiming the kingdom of heaven. Wouldn't you be so happy just being part of the whole event? 굉장히 성공적이지만 그것도 기뻐하지만 그것보다 뭘 기뻐해야 된다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Even though they were supposed to be very happy, he says to not be happy that the Spirit submitted to them, but rejoice that your names are forever written in heaven.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영생 얻은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생. He said, rejoice that you have attained eternity in heaven. 어떻게 이들이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So how do you think they attained this eternity?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예요. Through spreading the gospel. 복음을 왜 전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And 전한 거죠. how did they proclaim this gospel? It's because they truly believed in the word of Jesus Christ.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Guys, what is eternal life?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독생자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Eternal life is knowing Jesus Christ and the Father who have sent him.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And through proclaiming the gospel, they truly now understand and attain the reason behind Jesus Christ and the reason why he is here and this whole part of the gospel.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And that's why Jesus was so happy and so pleased.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고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Guys, he wasn't happy that they were able to defeat the demons and Satan fell 그들의 from the 이름이 skies.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Jesus was happy that their names were forever written in the sky. 영원히 죽을 인생이 영생을 얻은 걸 기뻐하신 거예요. He was happy that the lives that were eternally damned have now eternal life.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이 영생을 주는 것이잖아요. Because Jesus was sent upon this earth to proclaim and to give out eternal lives. 그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신 거고요. And the gospel truly helped this happen. 보세요.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너무 기쁜 거죠. 21절. And it says in verse 21, at that time Jesus was full of joy through the Holy Spirit.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지금 나타낸 거예요. And what did he say while he was so happy? He said, I praise you, Father, Lord of all heaven and earth, because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learned and revealed them to little children. Yes, Father, for this is what you were pleased to do. He is pleased because this is what he was sent to do.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He's saying attaining eternal salvation is the true reason of God. 근데 누가 지금 영생을 얻은 거예요? So right now, who attained eternal salvation?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Those who proclaim the gospel.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Who proclaimed the gospel? 주의 가르치심에 순종한 자들이에요. Those who were obedient to Jesus' teachings. 누가 주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까? And who were obedient to his teachings?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이에요. Those who believe Jesus as Christ.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인 거죠. And these kind of people are young kids. 믿고 따르고 순종한 사람들. Those who are obedient and they listen and they can be taught. They're like young lambs.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I truly believe that you can all attain eternal salvation. 자, 마지막으로 그럼 전하면서 뭘 배웠을까요? So lastly, what do you think that the 72 have learned while proclaiming this gospel and spreading this peace? 뭘 배웠겠어요? 귀신 항복하는 거? 귀신 항복하는 방법? So you think they just learned how to defeat the demons? 어떻게 항복했습니까? How were the demons defeated in the first place?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한 거예요. Because they were obedient to the teachings of Jesus. 순종한 겁니다. They were obedient. They did exactly what they were taught. 순종할 때 이 악한 모든 권세가 떠나게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When you are obedient, I believe that
that the forces of darkness that truly contain you will be free from you. 순종할 때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When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유혹하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순종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거라니까요. because when you are not obedient, you are open to temptations. 문이 열리면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요. And when your mind is open, anything can come in. 근데 순종한 문을 닫아버리면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But once you're obedient and close that door of mind, you will truly attain peace.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Because after being obedient to the words and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then you begin to grow. 욥의 고백대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Because the Lord that they have just heard of, they were able to physically witness Him. 책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 알게 되는 겁니다. The God that they only knew through the scriptures and the Bible, they are now able to witness and live through Him in their daily lives. 그래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They were able to experience true happiness and true obedience through this belief. 너무 일상이 지루하십니까? 복음 전해 보십시오. Is your daily life so boring and tedious these days? Go and spread the gospel. 어떤 것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You will attain peace of heart that you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여러분 오늘 이것은 70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Guys, this passage was not just to the 72, but towards us as well.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God have proclaimed us as one of His true workers.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He has called us to become His worker.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다 믿게 하시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Because even though God could have just made everyone become obedient to Him with a snap, He truly finds pleasure and pleasing when people are obedient to Him on their own according and when they proclaim His gospel.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And why do you think God made it this way?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더욱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It's so that we ourselves may gain and attain the desire to learn Him more, to love Him more, and truly understand Him more through this peace. 복음 전할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When you spread the gospel, you will attain true blessing, 더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true powers.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And I pray that we all become people like them who are able to spread the gospel. 기도하겠습니다. I will pray. 주여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때 더욱더 주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더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로 복음 전하는 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사 마음껏 복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en.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부르시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전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복음 전하며 살고자 할 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주사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뻐하시는 열매 되어 주의 곳간에 들어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어 복음 전하며 살고자 주 앞에 서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